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어디마저도 나중에 것이니 세상 한가위로 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고 우명한 그것은 찬양하시는 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욕심과 불만이 채워졌던 마음을 비워내고 지나간 날에도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돌봐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잘 때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말씀 중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손에 허나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주님 전에 있어야 할 자녀들 어디에 있던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부흥케 되어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수련회를 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단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자리 잡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의에 세우신 황경화 김웅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장과 사택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시며 사역하는 모든 자리에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위로의 양식으로 삼아 상처와 건강이 치유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귀한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날에는 제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삶의 방향에 맞춰 움직이고 예수님의 흐르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그 평안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로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가 의인의 나오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선멸과 독의 이유 위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자 너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누가 십자가를 붙잡는가. 누가 십자가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자신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말씀에, 나도 죄인이라는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는 이런 말씀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이 왜 우리 모두를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기분 나쁜 이야기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그런 사람만이 이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이 불신자나 교회에 처음 나온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나는 나으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는 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도, 그리고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우리들도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있으며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모든 성도 안에는 이 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보면 성도는 이방인과 유대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에서 만족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는 죄와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사이에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이 죄 아래에 있는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자신이 죄 아래에 있는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한 바울은 10절부터 18절까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을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정말 이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참 괴롭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편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는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에 대해서 묻기를 더 좋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 이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또한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째 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 세상을 향한 이 미련, 정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대마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가와 함께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했던 이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는 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대마와 같은 이 신앙의 나고자가 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치우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을 이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의의 길을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들에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바로 너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를 마귀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이 속임수인 것입니다. 대마를 파멸과 구세의 길로 인도했던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의의 길을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의 이 생각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이 환난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난 이 환난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그런 환난인지, 아니면 지금 만난 이 어려움이 험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어려움인지, 아니면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이 의의 길을 벗어나서 만난 그런 파멸과 고생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또한 성도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또한 목사라고 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도 권사도 목사도 의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을 걸을 때 아픔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 그 길에 영생이 있고 멸관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좁고 험하여도 그 길에 기쁨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말로 짓는 이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가 어디 말 하나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대한 죄를 언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로 죄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도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고 말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에 대한 이 죄를 언급하는 이유는 말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말 아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에 비유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무덤은 우리들의 무덤과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이 기존의 굴이나 또는 큰 바위에 불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고 그리고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고 관리가 소홀해져서 무덤 입구에 이 돌이 굴러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도굴꾼이 무덤을 열고 그대로 도망쳐서 열린 무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열린 무덤은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어쩌다 한번 나는 그런 악취가 아니라 계속해서 풍기는 그런 악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기를 꺼려합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이 악취를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말이
우리의 말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 목구멍에서 악취가 납니다. 불평과 원망의 악취, 짜증과 분노의 악취, 비판과 정죄의 악취, 조롱과 멸시의 악취입니다. 아무리 악취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입을 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취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돌로 무덤의 그 입구를 막으면 악취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악취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이 돌을 잘 막아놓았지만 환경이 흔들고 또한 사람이 흔들면 어느새 입구를 막았던 이 돌이 굴러가고 그때부터 또다시 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시체를 치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과 정욕을 태워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어느새 우리에게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고 맙니다. 또한 우리의 혀로는 이 속임을 일삼고 있습니다. 누에에서 실이 술술 나오듯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죄 안에 있다라는 이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마귀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옛사람,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의 행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거짓말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짓의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독사는 이집트 사막에 사는 바로 이 코브라를 가리킵니다. 코브라의 독은 워낙 강해서 물리면 몸이 마비되고 심지어는 몇 분 안에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에 이 코브라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이란 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의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이 독사의 독을 품어내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이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치료받지 못한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발은 정말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그렇게 더디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많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한 그러한 일에는 왜 그렇게 발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를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에는 왜 그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계산도 또한 재는 것도 없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그러한 일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또한 고통을 준다 해도 왜 그렇게 우리의 발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죄보다 이러한 죄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이러한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을 내세우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또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갈급해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의 길을 벗어나고 싶은 이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 또한 험한 길을 벗어나서 둘째 아들처럼 정욕을 따라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목구멍이 열린 이 무덤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자신을 발견할 때 또한 혀로 거짓말을 말하며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절망을 주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는 더디 움직이면서 자신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에는 발이 빠른 자신을 발견할 때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에는 더디 움직이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데 이 발이 빠른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바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주관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능히 멸하고도 남는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바울이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만이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모두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거나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절실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를 붙잡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목말라 있어서 세상의 불의 영화와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을 목말라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묻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또한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하시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힘이 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마귀의 역사를 능히 멸하고도 남는, 그래서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사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나 너희 생각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시대유토를 드렸습니다. 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선교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영혼의 구원과 생명 연장의 승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속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황인순 판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찬양단 원복 그 예물 또한 황인순 권사님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정말로 성도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황인수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월화 이틀 동안 바로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오늘 오영희 권사님, 오영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정말로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또한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여름 캠프가 8월 8일부터 9일까지 양평에 있는 큰 삼천이라고 하는 이 마을로 캠프를 떠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도 부르신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누가 십자가를 붙잡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꼭 붙잡고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